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비탄에 잠겨 있는 다윗을 향해 요압이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언의 말을 합니다. 충언하고 그리고 다시 안정을 찾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의 죽음으로서 이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그 개인으로 본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반역하여 자기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슬픔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슬피 울부짖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10분 감안한다고 해도 그가 언제까지 슬픔에만 잠겨있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반역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지나친 슬픔은 자신과 함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병사들을 죄인처럼 만들고 그들을 부끄럽게 돌아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향한 요압의 충고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요압의 충고가 없었다면 다윗은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독세였을 경우 더욱더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여 다시 왕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수용할 줄 아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오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감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4절을 자세히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18장 이전에 마지막 절부터 오늘 본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에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전쟁이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수습해야 할 사건들을 동시에 기록해야 하는 반면 그 또 다윗의 감정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얽매여 있는 다윗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슬픔, 또 이런 슬픔의 눈물, 애통을 통해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만 몰두해 자기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적절한 분노와 적절한 눈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감정적으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아름다운 삶과 그 정서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적인 감정,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그 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할 정도로 그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과 또는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그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는데도 자신이 당할 환난만을 생각하고 이를 걱정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굳고이 결연한 자세를 통해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그들의 사명 앞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또 정서적으로 그런 것을 한 삶의 부분 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또한 감정적이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수많은 시를 기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 속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또한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때론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를 보고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받들며 사는 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이 감정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을 그르치고 도리어 보기 흉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큰 용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그런 잘못된 처신에 대한 요압의 충언이 나옵니다. 8절에서 그것을 다윗이 수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성문에 앉아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필요할 때는 타인의 충고를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 성숙함과 용기를 지닌 인물임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기와 성숙함은 앞서 이제 12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수용하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처럼 타인의 충고를 수용하는 자세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다윗과 또 그에게 무언가를 말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신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요압이나 나단은 어쨌든 신하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한국과의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인 다윗이 신하의 말을 즉각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 모두의 그 충언의 뜻은 담긴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옳을 때는 신하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그 겸손함까지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면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두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존심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쓸데없는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충고하는 사람이 지식이나 경험 또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 나보다 더 밑에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용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생각하지 못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를 그 실례로 아람 사람 이제 나아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자국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히도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계집아이의 권고를 듣고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요단강 그 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화가 나죠. 노하였고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들이 주는 진실한 권고를 나아만이 듣고 선지자의 충고대로 순종함으로써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그것도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정당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충고를 무시하다가 심판에 이른 자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시며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까지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싫어하는 그에게 그들이 듣지 못한 재앙을 부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정당한 충고를 멸시하는 자는 그 결국 그 결말이 비극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웃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고 짐승의 입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이 주는 충고나 조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비록 충고해 주는 사람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질지라고 할지라도 그의 충고가 옳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이웃의 권고와 충고들의 말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용기가 함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는 요압의 충고의 말을 받아들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기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서의 본인 사명,
본인의 공무를 재개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문은 뭐 매매나 또 행정 재판이나 집회 등의 이제 주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였으니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그 승전을 함께 격려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낭망하고 또는 좌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기에 어려움 앞에 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아합과 아사벨의 박해를 못 이겨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그에게 힘을 주시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탓하며 다시 자신의 어부의 생활을 돌아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르시며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을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이로 인해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물과 슬픔으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같이 먼저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는 결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처럼 견고하게 또 우리를 지켜주고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잠시 왕으로서의 본분을 잃었던 다윗과 또 그에게 다가가 용기 있게 충원하는 요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워 주저앉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는 그것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충고, 그런 권고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누군가 충고를 한다면 그 이웃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또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대입니다. 여기서 이 신하의 말이라 할지라도 오를공에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겼던 이 다윗의 예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예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가야 할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새겨 우리 삶에도 주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